어느덧 8주간의 여정의 마지막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독교라는 더 나은 이야기의 지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주의 작품이라는 내 정체성,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진 신의 사랑, 죽음 너머의 부활. 아마 여러분도 이 지도가 꽤 매력적이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도를 완벽하게 외웠다고 해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맛집 리뷰를 100개 읽는 것과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직접 음식을 맛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죠. 많은 분이 바로 이 문턱에서 주저합니다. 그것이 진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내 인생을 걸 만큼 100% 확신은 없습니다. 내 의심이 다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믿음을 갖는 것이란 도대체 뭘까요? 단 1%의 의심도 없는 완벽한 상태가 과연 믿음일까요? 우리는 흔히 믿음을 A 플러스 B는 C라는 수학 공식처럼 완벽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은 결코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지요. 결혼을 생각해 볼까요? 배우자가 평생 나만을 사랑할 것이라고 100% 증명할 수 있어서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죠.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경험한 그 사람의 인격을 신뢰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껴안고 인생을 거는 모험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의심을 0%로 없애고 와라 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제 나를 한번 신뢰해 보렴 하고 초청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은 머리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삶의 체중을 온전히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의자의 역학 구조를 논문 수준으로 이해해야 그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의자가 나를 지탱해 줄 거라 믿고 털썩 그 의자에 앉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어쩌면 우리가 문지방에서 서성이는 진짜 이유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통제권을 보이지 않는 신에게 넘겨주는 것이 본능적으로 두렵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내 손으로 꽉 잡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건 당연한 본능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은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C.S. 루이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려고 꽉 움켜쥐면 내 손에 쥔 모래알이 결국 다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하지만 내 야망과 자아를 그분 발 아래 내려놓으면 우리는 잃어버렸던 진짜 나를 되찾게 된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억압당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을 누리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대원 앞에서 힘을 빼고 몸을 맡겨야 살 수 있듯이 또 환자가 의사를 믿고 마취를 받아들여야 수술을 시작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내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로소 해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독재자가 아니라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고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내 발을 떼어 그분께 내 체중을 싣는 용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움직임이 일어나야 합니다.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란 뭘까요? 한마디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눈물 흘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내 인생의 조종석에서 내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제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는 안 되네요. 제 방식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내 삶의 운전대, 즉 삶의 방향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휙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온 그 조종석 빈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겁니다. 서커스의 공중그네를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고개사가 반대편으로 건너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 꽉 잡고 있는 그네를 먼저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 다음 나를 향해 뻗어오는 동료의 손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허공으로 내 몸을 과감하게 던져야 하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십자가에서 두 팔을 활짝 벌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향해 안심하고 내 삶 전체를 던져 맡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혹시 아직도 하나님 믿기를 주저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믿을 때 치러야 할 비용을 계산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넘겨주면 어떻게 되지? 내 자유를 다 빼앗기는 건 아닐까? 답답한 규율에 얽매이게 되는 것은 아닐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내 삶의 주권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계산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분의 제자가 되지 않았을 때 치러야 할 비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무언가를 주인으로 섬기게 됩니다. 돈, 성공,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인정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우상들은 결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성과를 요구합니다. 그러다 우리가 실패하면 가차없이 우리의 가치를 짓밟아 버리죠. 그들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지 않습니다. 결국 제자가 되지 않아서 치르는 비용은 너무나 큽니다. 진정한 나 자신을 잃고 참된 자유도 영영 잃어버리게 되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는 물이라는 구속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기차는 철로라는 제약 위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쇠고랑을 차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자유롭고 안전한 그 생명의 바다로 뛰어드는 것이죠. 이제 8주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이 여정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종교적인 규칙을 강요하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철학도 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게 하는 유일한 이야기, 세상 그 어떠한 이야기보다 더 나은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우주에 툭 던져진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진짜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를 스스로 떠났고, 그래서 지금 이 깊은 상처와 망가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결코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이룬 그 어떠한 성취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을 그분께서 은혜로 선물하십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것이 바로 그분이시죠. 그 위대한 사랑이 지금뿐 아니라 죽음 너머에서도 우리를 하늘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방관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은혜의 자리에 몸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약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다가와 주십시오. 스스로는 갈 수 없는 저를 당신이 이끌어 주십시오. 이 진실한 기도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손을 뻗고 계시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손에 여러분의 삶의 체중을 한번 꾹 실어 보십시오. 그분이 반드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바꿔 주실 것입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와 함께 들어가시겠습니까?